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 교회에서 지옥, 교회에서 죄, 회개, 그리고 금생, 내생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게 됩니까? 목사답고 장로답고 성도다울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복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진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는 참으로 놀라운 견의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 각 성과 마을로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적다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수없이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한 것을 보면서 유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라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훅 생각이 들어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은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에 궁금해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본 기억이 나요. 과연 천국에 갈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들이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확신해도 속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난 천국 간다 했는데 보니까 안 가더라 이 말이죠. 들어가기를 힘쓰는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일은 제가 쓰러져서 제일 먼저 떠오른 본문이 지난주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오른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나 진짜 몸이 건강해서 돌아가면 나 설교 잘할 거다. 우리 교인들 천국 가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그렇게 내가 전할 것이다.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 말을 해요.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 돌아가면 나 설교 잘할 거라고, 우리 교인들 다 천국 가는 백성들 만들 거라고. 제가 큰 소리로 한 거예요. 조그마한 소리가 아니고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지옥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막 저도 모르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난 돌아가면 정말 제대로 설교할 거라고. 그러나 저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지,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두둥 알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10시 반 안에 가겠다고 했는데 어쩌다에도 예상갈 목사 불렀는데 1시 들어갔어. 또 별 수 없이 또 1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2시가 되는 거죠.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해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어도,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생각을 했어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이 궁금한 거라. 여러분들 생각해요? 언제 생각하죠?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뭐를 하고 바로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건 뭐 건강하고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뭐 했다 쓸데없는 소리지. 죽을 지경 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 하라고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죠. 누구도 구해요? 강도도 구해요. 강도도 천국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살인자도,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죽어서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들 빼고도 진짜 인생을 진실하게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산 사람들, 그냥 몸부림치고 애를 쓴 사람, 누구? 부자 청년이라든지 관원 청년,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 잘 보시죠. 주변에 보면은 진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많은데 의외로 결정적인 대를 보면 없어. 예수님 따르는 자가 없어요. 군중들이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르겠는데 이거 도대체 깨닫지 못하겠네. 떠나요.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안 와요. 자, 질문. 진리가 이해가 안 되면 떠나야 해요? 아니면 이 뜻이 뭘까 하고 궁금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해요? 관심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왜 모르지? 진짜 나는 바보 아니야? 나는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니 이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아니요? 이게 진짜요? 내가 이걸 모르다니. 다른 사람 아는데 왜 내가 모를까? 나는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할 거 아니요? 아파트 당첨하는데 왜 나는 안 됐을까? 왜 나는 안 됐을까? 이만큼만 마음이 있어도 된다 이 말이요. 진리가 이해 안 된다고 몰라고 떠난다면 이거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게 많지요. 그럴 때 그 속에서부터 진짜는 알고 싶은 욕망이 누가 있어요? 진짜는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어떤 분일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이것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는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무리의 대다수라고 했어요. 무리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길 위에다 탁 흔히 놓고는,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 또 놓고 앞에 따라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거 누가 선동한 거 아니요, 누가 외치라고 앞읽는 것도 아니요, 모두가 다 자기들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일주일도 아니요,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놓고는 이 사람을 내놓으랴, 예수님을 내놓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내놓으라고 하죠? 악한 흉악범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럴 때에 누구까지 등장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고개를 흔들고 욕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말할 필요 없죠. 강도 둘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볼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놓고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그렇게 돌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제자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생각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있는지, 내가 그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고 있는지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보이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천국에 갈 것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과연 뭘까를 늘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이유가 뭘까요? 좁은 문, 그 안에 세계는 과연 뭘까?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좁은 문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구나. 좁은 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받아서 누리는 곳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이 딱 닫히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힘썼던 자들, 아니 노력해도 얻지 못한 자들이 또 혹은 문이 딱 닫히고 난 뒤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한 번 딱 닫히면. 문이 닫히는 걸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개인의 종말 때 문이 닫혀요.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 때 문이 닫혀요. 개인의 종말은 각 개개인이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어버리면 죽음과 동시에 인간은 기회가 없어요. 죽음과 동시에 음부로 가든지 천사들에게 거지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든지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우주가, 온 인류가,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눠지죠. 한편은, 오른편은 양, 그 다음에 왼편은 염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 닫히고 난 뒤에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려고. 그런데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애가 타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영서너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애가 타가지고 문 닫힌 뒤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저 알지요? 그때 같이 먹었는데요. 그 기억 안 나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 그때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두 가지예요. 먹고 마셨다고. 하나는 배웠다고 그래요.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정도면 어때요? 대단한 열심인 사람들이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죠. 이때 이들이 애를 쓴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께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알죠? 내가 그때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 나 알죠? 그때 제가 예수님 가르칠 때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저 몰라요? 이 말은 뭐예요?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 이 말이죠. 애써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 따뜻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첫째. 두 번째,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 지금도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지만 지금까지도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저 부분은 생명의 문이다,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넓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어요.
문이 닫혔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심판하는 그때요. 여기는 세 종류로 말을 해요. 주여 하고는 말하는데 앞에 알기 쉽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 그렇게 말해요. 세 종류예요. 21절부터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딱 이 우주적인 종말 때 심판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알지요 하는데 아까는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해요. 저 몰라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제가 그때 목사였잖아요. 내가 장로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권사였고 집사였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니까요. 내가 평생을 목회하다가 몸을 망가지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잖아요. 나 몰라요. 이 말은 거짓말이 진짜요. 진짜라 이 말이요. 주님 저 몰라요. 제 장로잖아요. 아무개 장로.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 말한다 이 말이요.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낸 사람 대단하잖아요.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고 그 사람만 등장하면 안 되는 일도 다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냐면 도무지 모른다. 두 번째, 여기는 행악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에요. 그럼 안 해요. 저 말은 절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딱 끊고 누가 그러지 마. 큰일 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덕스럽고 은혜로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안 돼. 하고는 오히려 내가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친구가 막 교회를 욕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아이고 지옥 갈 것 같은데 걱정스러워서 벌벌 떨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게 진짜라 이 말. 이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보면 사랑이 사도인데도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도 싫어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않는다 이 말이요. 그건 다 가짜라요. 가짜. 어제 늦은 시간에 이거 잘 못 해갖고 또 불렀죠. 이상걸 목사님을 불러서 제가 한마디 했죠. 미안해. 늦게 불러서. 그럼 별 수 없지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와서 해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 고맙죠. 감사하죠. 한마디 했죠. 자, 목회하기가 쉬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그래, 어렵지.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관여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끌어가세요. 이거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꾸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 더 잘해요.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과 선행, 아이고 잘했어, 참 잘했어, 이걸 격려하면서 그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주님 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제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